설 전에 그 신청하신 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요. 네, 박소희 사모님, 네, 열심히십니다. 네. 지금 그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 번씩 전화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논문 쓰는 건 혼자 절대로 못해요. 네, 저랑 꼭 의논하셔야 됩니다. 뭐 전에 한번 써보신 경험이 있다라도 이거는 폼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화 안 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청광훈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마 목사님들은 그 목요일날 강의 듣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보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좀 훅훅가 들어올 거예요. 네, 오늘 목요일날 공부하는 거는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많이들. 예.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이 들으셔서 기억하셔야지만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교 만들고 접근할 때 되게 많이 유리하실 거예요. 예. 이번에는 설교 이렇게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라사나고 노아 관계에 대해서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도 사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두 번 들으신 분들은 뭐 그런 마음이 안겠지만 이런 설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거 없다고 봐요. 이런 설교는. 네. 아라산 하나 가지고 구속사 설교가 나온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또 노아의 술 취함으로 구속사를 본다? 쉽지 않아요. 네. 되게 다 뭐냐면 술 취한 노아의 그 실수로 전부 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구속 설교, 구속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설교는 구속사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예. 어떤 뭐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인도 이렇게 실수가 있다 이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성경 실수담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지금 복음이라며 성경이. 그게 무슨 복음이야? 아유,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설교를 하지 말든가요. 그 말씀은 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근데 다들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자료 찾아보면요. 노아의 술 취한 이 사건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예. 근데 한결같이 전부 다 뭘로 했냐면요. 실수담으로 전부 했어요. 아유, 정말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노아가 동방의 의인이라 했는데 굳이 성경에 쓸 게 없어서 노아의 그 실수한 걸 뭐라고 다 써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늘 막 축자적인 영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자적인 영감. 예, 이걸 모르니까 이걸 근거를 못 찾아내니까 근거를 가지고 구속 설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알려면은요. 성경 꿰차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예. 진짜
앞뒤 문맥 뭐 전부 꿰차고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 꿰차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으로 풀어야지만 가장 퍼펙트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요. 66권이 전부 다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거를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축자적인 영감에 의한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런 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설교? 목사님 이러신 분 있어요. 다 만들어진 거 뭐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지 않죠. 예. 이게 이제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아라산도 미리 제가 목사님들 짧은 설교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설명하고 설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노아의 술 취함도 제가 먼저 강이라고 어떤 단어를 썼고 이것이 성경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부 다 강의한다면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항상 오전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된 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완성 설교를, 이게 구속사 설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라고 완성품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대개 이제 우리가 은혜 설교, 제목 설교는 본문을 좀 많이 잡아야 유리해요. 왜? 그래야 할 말이 넉넉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설교 시간에 줄거리만 얘기해도 넉넉해. 예. 그러다 보면 성경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 도수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주는 그게 없어요. 그럼 의도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주의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냐, 이 방주를 아라산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갖다 놨든지 우리 어차피 설교 안 해요. 그럼 이 아라산이 어디 멈췄는데 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아라산에 갖다 놨다 방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갖다 놨는지 설명. 이게 축제적인 영감이라고요. 또 하나 지금 목사님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주석에 보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석에 많이 갖다 놨어요.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석가들을도요 빠져나올 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이렇다더라, 어느 학자는 이렇다더라. 이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독자가 판단하라고 하고 주석이 갖다 놓은 것도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떤 사람들은 지역적인 심판이다, 그 지역에만 일어난 심판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주적인 심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분분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딱 한 가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 학자들은요, 미안합니다, 그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정치도 그래. 여당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이 없으면 독자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려도 자기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학문적 가치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학문적 가치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진리라는데 답은 없나? 답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 답이 있으니까 아니지. 근데 왜 그렇게 논쟁을 하냐?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 보세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할게요. 방주가 이렇게 아라산에 멈췄다. 이렇게 멈춘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이렇게 멈췄다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물이 말라서 이 방지가 멈추는 것이 150일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착돼서 이 물이 빠지니까 또 150일이 걸렸고. 그렇죠? 자, 그럼 목사님 보세요.
학자들이 지역적인 심판을 내가 쐐기를 박아버릴게요. 자, 이렇게 그 지역에만 이렇게 홍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럼 물이 마르려면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딘가를 텄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았으면. 그죠?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라산, 이 아라산의 위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방주는요, 이제 이걸 물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방주가 또 내려가야죠. 딴 데로. 맞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만 심판이나 물로 심판하는 거 다 덮었다고 하면은 하나가 뭘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마르려면 이제 뭔가 터야 돼요. 그럼 물이 이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에 있던 배가 그 물을 흘러가는 데 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에요? 전 세계를 우주적인 물로 다 갇혔다는 거예요. 흘러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 동풍을 통해서 전부 말리게 해서 그대로 내려앉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지하면 이런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 왜냐면 우리 상식으로도 안 맞거든요. 뭐가 안 맞아요? 안 맞기는요. 무지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어디가 몰랐어요. 이거 내가 오전 말씀의 부재라니까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의 내용을 얘기 안 하고 남이 다 하는 것만 갖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는 것도 근거를 못 찾으니까 다른 말과 비교해서 분별해서 분별의 심도 잃어버린 거야, 목회자들이요. 이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거 A라는 책을 보고 설교했어요. 10년 뒤에 B라는 책을 듣고 설교하면요, 어떤 성도가 메모한 사람은 집에 가면 이거 설교가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 10년 전에 한 기억도 없는데 근데 A라는 집사람은 메모 다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님? 이게 한두 개겠냐고요. 그땐 그러고 지금도 달랐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럼 왜 지금 달란지 근거 될 수 없잖아요. 누가 그렇더라. 그냥 목사님 어떻게 남이 그런 것만 갖고 했습니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헤세드에 오신 목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하게 두지 않아요. 100% 제가 다 근거를 대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근거를 대주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부하는 건 뭐냐, 우리 해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뭐 이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나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여지껏. 예. 제가 뭐 제자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벽하게 줬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 시대에 함께 필요해서 우리 해세를 통해서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같이 공감하려고 나누려고 이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속설 왜 방주를 아라산에 갖다 놨다 했는가? 이 아라산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목사님. 그냥 방주가 한 산 높은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명을 갖다 기록했다는 의도가 있죠. 아까 바라바 같이. 우편강도는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름을 기록하고 명사를 기록했다는 거 의도가 있단 말이야. 이거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예. 왜 그러냐? 이게 어근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전 갖고는 한계가 또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어근 사전에 가보니까 놀라운 뜻이 숨겨 구속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목사님 얼마나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터득해서 이걸 사전했을 때 그 기쁨은요, 그냥 빨리 말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 나는 빨리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예. 너무 흥분해갖고 이거 찾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정말 여지껏 우리 한국교회 100년 이상 됐던 묵혀있던 이 말씀들이 막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요. 근데 감당을 못해. 어쨌든 좀 방송에 나가서 해주고 싶어, 진짜 막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저들이 얼마나 놀랄까, 이거 들었을 때. 뭐 성도들은 안 놀라겠지만, 목회자들은 얼마나 놀랄까. 예. 이 생각을, 흥분을 가지면서 제가 설교를 만듭니다. 준비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찾지, 근거 다 보여주잖아요. 목사님. 책도 찾는 것도 다 찾아보고 다 하잖아요. 퍼펙트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숨기고 나만 하면요, 속도 말 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요. 예. 막 여기만 올라가 막 그럴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고.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사실 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건데 나눠야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거를 이제, 왜 이 방주를 알았어요? 같은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주는 예수의 표고,
그림자잖아요. 장차 신약이 이루어져서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성경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구약 시대 노아의 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령한테 물어보세요. 구약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약의 구원, 신약은 다 같이 예수를 믿어, 구약은 멈췄다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구원받습니다. 거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왜? 한 번도 이 아라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라사를 가지고 예수를 예표한다고 하는 설교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라사의 뜻은요, 아라라트인데, 예, 아라르라고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사전에는 그 아라사는 그냥 아라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이블 역사는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군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강의가 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쭉 한번 구속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물 심판으로 그 안에 있는 노아의 8명은 378일 동안, 이것도 제가 강의했었죠. 예, 정확하게 378일입니다. 계산을 보면 정확하게 378일이 딱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축자적 영감을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378일이라는 기간을 왜 뒀을까?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이런 날짜를 왜 했는가? 자, 1년은 365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8일 더 연장된 거예요. 어쨌든 1년이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설교를 만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성경에서는요, 노아의 방주에 1년 18일 동안 머물러서 있다는 기간을 왜 기록했을까? 뭐 한 달 있다 나와도 우리는 아무 설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한 달 있다 나왔든지 2년 있다 나왔든지 어차피 같은 계정으로 설교 안 할 거예요, 우리는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이 넘도록 방주에 있다가 나왔다. 근데 어떻게 하고 들어가고 어떻게 나왔다는 걸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쫙 감동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 방주에 들어갈 때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쌍쌍을 이루어 들어갔고, 노아의 8명도 쌍쌍이 8쌍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죽은 자도 없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제가 그랬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이라 했어요. 그럼 뭡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그 인원은 제한돼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에도 만세 전에 이미 생명책과 죄의 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을 얻을 자와 멸망을 받을 자가 완료로 다 기록을 해놨다고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타락할 때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혼자 살 수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사실 우연하게 그 입장에서, 그 인간들 입장에서 우연하게 헛부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집사가 타락한 겁니까? 헛부침했다고 타락하는 거야? 그럼 헛부침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됩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서 이 사람 취소되는 거 맞아요. 타락한 거 맞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헛부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기준을 삼는 거네요. 그런 윤리적인 거 기준을 삼는 건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안 돼 있는 거야. 구원관이 우리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여기다 뭔가 우리가 하나를 첨가한다고요, 주의 종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1년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가족교육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동물이 가족교육이야? 동물이 1년에 한 번씩 발정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닭들은 1년에 한 뭐야? 닭들은 막 수시로 알을 까는데. 그러면 1년 전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왜 알을 안 낳았을까, 목사님? 안 낳았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구원에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목사님, 만약에 방주가 물에 떠 있었잖아요. 아, 그때 나무 그냥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무 위에 두고 떠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방주에 내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고요. 중간에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거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져준 건 뭐냐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사람에게 알렸잖아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런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목사님이 알고 있어 성경에 보인다고요.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우리 깊이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과 도덕 윤리적인 설교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아라살에 대한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보다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갖다 놨을까? 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378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 진도는 나갈래나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제가 짧은 설계 오전에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첫째, 물이 땅에서 주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었더라. 이런 얘기도 전부 지금 378일을 계산하려고 제가 전부 해놓은 겁니다. 자, 땅 보세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심판입니다. 맞죠?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땅이며 그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물은 저주의 산물이다. 맞죠? 예.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의 목적을 거룩한 땅이며 그의 백성이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땅은 죄악과 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저주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백성이 살아간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땅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땅의 저주와 죄악은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깨끗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물로 그 땅을 저주의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물은 땅에서 그치고 물러. 그러면 그러니까 씻겨져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정화작용의 뜻이 있어요. 정화작용. 더러운 것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자, 이게 좀 구석서적인 단어들이에요. 자, 물러하고 슈브입니다. 물 심판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다시 땅으로 회복합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20년 동안 스스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20은 우리 그동안에 방주를 만든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인내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빠져서 그 빠져있는 상태가 오기였습니다. 120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사람은 노아의 8명밖에 없었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 위에 거 그냥 후에는 넘어갈게요. 자, 핫세르라는 단어 썼어요. 핫세르. 이제까지 그 많은 심판의 물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왜? 다 덮었으니까. 보세요. 지역적인 심판이면 이거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 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노아의 8명을 통해서 종족들이 번식됐잖아요. 그죠? 지구에는 셈, 함, 야벳의 후예들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역적인 심판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도 지금 남아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 말이 되는 소리를. 근데 우리 설교하실 때 혹자는 아니 거짓말 얘기는 뭐하러 갖다 설교 시간에 하냐고요. 진리만 설교해도 좀 짧은 시간에 할 말이 다 말 못하는데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 거짓말을 여기서 제가를 뭐,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걸 세기도 받지 말고요. 잘못된 말, 그냥 다루지도 마세요. 성도는 모르고 있는 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만 얘기하거든 바빠 죽겠는데. 예. 그냥 이건 학자들이 속된 말로 먹 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들. 예. 그런 거는 맞지도 않는 거예요. 예. 자꾸만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지, 저들이 진리를 알면 이런 얘기를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아라사는 거룩한 땅입니다. 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근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예. 8장 4절.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숫자가 387일입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378일이죠. 네.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7월 17일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방주 테바입니다. 테바. 네. 뜻을 봐보면 당황하다, 놀래다, 무섭다, 무서워하다, 서두르다, 급히하다, 고통당하다, 속히 잡는다는 뜻입니다. 바할에서 왔거든요. 어근해 보시면요. 자,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잡고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고 300개면 50개, 30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었죠. 예. 그리고 반드시 창을 내야 합니다. 방주 식양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는 생명선입니다. 왜? 그 안에 들어온 자만 살았고 밖에는 전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친 방주의 식양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르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방주를 지어라. 이거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 복음입니다. 예. 그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상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요, 성경 외의 말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목사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낙심한 자들, 좌절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천국에서 소망이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나라 흘렀어요. 코미디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더 많고 그런 데까지 몰려요. 나는 그거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주는 노아의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명의 구원설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만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보장받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방주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안식의 복이. 제가 방주 설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따로 해놨어요. 예. 자, 아라산 이제 본론이 나왔죠. 아라산 아라라트인데 어근에 보면 아라르에서 왔어요. 저주하다, 저주받다, 묵다 했어요. 야, 이런 것이 구속사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를 아라산에 갖다 놨느냐? 제가 땅은 저주의 산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물로 씻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씻겨졌으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죠. 그게 아라산이라고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명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럼 이 방주를 아라산에 갖다 놓은 이유는 뭘까? 예표 그림자잖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저주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이 8명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죄를 다 이미 씻어줬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노아의 8명이, 생명선 안에 있는 8명이 어떻게?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라산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겠죠, 성도들이요. 네. 정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뭐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게 복음이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생명수이니까.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구별됐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믿는 자는 그 방자는 예수 그리스도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8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해버리시면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에요. 원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마찬가지 발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노아만 여호와 눈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입장에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노아는 그 가족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미 하나님 선택을 받고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7명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노아의 동생들도 남자 동생들도 많았고 여자 동생도 많았어요. 왜냐면 아들과 딸을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생들도 전부 다 똑같이 자기 아들만큼 며느리 될 만큼 간절하게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없으면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방주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주권적 의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구속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가 요한복음과 이걸 연결시켰어요. 밑에 보세요. 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죠.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가셨다는 했습니다. 골고다, 굴골레트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신약이지만 히브리 했죠. 이거 히브리 사고입니다. 그래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해석 안 돼요. 보세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굴골레트 갈라에서 넘겨보세요. 예.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 달리셨는가? 뜻이 뭐냐면 구르다, 굴리다, 옮기다, 맡기다, 떠나가다, 위탁하다 했습니다. 구약에 아라살이 있으면 신약이 뭐였을까? 골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땅에서 예수보다 십자가 줄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라살은 신약의 골고다라고요. 뜻이 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골고다 구약의 예표잖아요. 신약에서 그 산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구약의 아라살은 그림자, 신약의 골고다는 성취. 예, 골고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땅은 심판하기 이전의 땅은 그 아라살은 저주의 산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물로 씻어지니까 거룩한 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와 연결되는 게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거룩한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담당하셨고, 그러니까 아라살이 저주받다, 저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담당했으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골고다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골고다 그 언덕, 그 산. 예. 참 성경은요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야지만 정확한 거예요. 짝은 아닙니다, 목사님. 짝은 아니고요. 예, 성경을 성경으로 보셔야지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원어로. 자, 우리의 죄를 골고다 십자가로 죽으셨고 굴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옮기시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라산에 방주를 머물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 예시가 신약시대 골고다에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방주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아라산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셔서 우리의 저주가 물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축자의 영감을 제가 원어로 갖고 전부 이렇게 정교해서 가지고 펼쳐볼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꿈에 대거나 저만 특별하게 뭐 은사를 받아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이 말씀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고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못 풀어낸 거예요. 예. 셋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해서 점점 물이 줄어들었어. 그달 초 하는 날에 산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봉우리가 보였을까? 그 봉우리는 뭘 상징할까? 궁금하잖아요. 예. 뭐 산봉우리 얘기하면서 등산한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요. 어느 봉우리가 더 멋있다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 아직 그 복음도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물며 목사들은요 반 죽어요, 죽어 하나 앞에. 그거 막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셔야 돼.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자, 봉우리만 볼게요, 봉우리. 로시라고 돼, 머리. 이야, 이런 단어가 돼 있더라고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우두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되시지 그 땅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그 땅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그 땅의 봉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왜? 태초에라는 단어가 로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시. 그 땅에 태초의 땅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 이런 강의가 정말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거 목사님 감동은 받나 모르겠어 진짜 이거. 이게 레샤트잖아, 레샤트. 태초. 예. 근데 여기 데이트가 보다 베레시트가 된 거잖아요. 요 세 단어가 로시에 로시, 머리. 이건 집이잖아, 집. 그 집. 그 집이 뭐야?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그 집에 주인은 누구예요? 십자가 달리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상태의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봉우리가 로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예. 다시 물로 심판하고 죄 없는 상태로 묻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봉우리가 드러나요. 머리 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한 게 아니라 알레고리 근거가 없는 거고 100% 근거가 있으니까 알레고리가 아니죠. 예, 구속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할까 봐 내가 또 낱말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거를 갖고 구속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꼭대기 머리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원래 달렛이라는 오늘 단어가 가난한 자예요. 김멜이 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단어잖아요. 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멜이 제가 낙타에서 왔다. 낙타는 부자들의 산물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늘의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게 달렛이에요. 달렛인 예수 그리스도. 문, 통과. 아까 설명드렸죠? 그게 가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강의하면 너무 깊어서 목사님 나중에 이해하기 좋겠는데 하나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나오면 또 해드리고 나오면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요. 목사님.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깊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모퉁이에 돌이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근거를 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처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은 누구의? 이 봉우리 예수를 예표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제가 정말 근거를 대겠습니까? 전부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가 보였다는 게 라합니다. 라. 자, 그 땅에 물이 마르고 그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봉우리는 택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방주 안에서 품은 자들의 결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노아의 8명이 있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알배기 다 해봤자 해. 요 단어죠. 몇 번째 수죠? 8번째. 근데 공교롭게도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갑니다. 8번째 글자예요. 해. 이 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인데 헨. 많이 들어보시죠? 헨. 은혜.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울타리. 양의 울타리. 맞죠?
헤이트. 요 해는 요거 여기 빠지잖아요. 여기 빼잖아요. 요건 헤이트고 요게 없으면 해가 된 숨구멍. 요걸 울타리. 이렇게 헤이트. 양은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 안전한 거예요. 이게 눈이 뭐 생명이죠. 생명. 생명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을 받은 예수가 울타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은혜예요. 양의 울타리는 양이 집을 질 때 지가 뭐 나무 건바락지나 물겁니까? 안에 전부 목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요.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잠자리와 먹을 걸 다 제공해 줍니다. 양에 있어서 은혜 아니겠어요? 예. 네. 이게 8번째.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새로운 언약을 나타낸 숫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뭐 단어, 숫자, 의미 다 갖다 붙여도요. 다 일관성 있게 누구를 얘기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66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얼마나 강의할 때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제가 강의하겠습니까? 항상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아 이건 하다가 또 여기는 안 맞네.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까? 전부 일치성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라사냐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예표 그림자로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쉽다. 제가 지금 아쉬워요. 이거 그냥 세세토록 다 하고 싶은데 정말 아쉬워요.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 또 해야 되잖아. 하나 더. 좋아 술 취하면 또 해야 되잖아. 보통 이거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전에 또 이거 이제 제가 자세히 또 할 테니까 그때 하는 거로 넘어가고요. 이 정도만 할게요.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은 아 구속사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냥 아라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전부 축사의 이 아라산의 단어 속에 이런 축사의 영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다 근거를 설명하려니까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네.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네. 정말. 아유, 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이거. 근데도 오늘 이렇게 막 흥분돼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지식 같으면 짜증나서 안 해나 진짜로. 속도만 누가 하나 세워놓고 그냥 이런 거 하라 그래 진짜. 근데 왜 내가 하고 싶냐면 이게 너무 기쁠 수 있고 좋은 소리 내가 막 알리고 싶잖아요. 남한테 뭘 시켜 내가 해야지. 그 상당히 기쁠 때 즐거울 생각하면 빨리 나도 그걸 느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지겹다는 말이 나와. 배우 막덕한 거죠. 은혜도 되니까 그냥 어떻게 더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이거 아쉬워서다. 이거 아쉬워서 할 말이 더 많은데도 아쉬워서.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야 목사님. 여기다 무슨 헛소리 할 시간이 어딨어. 딴 얘기 할 시간이 어딨어. 이거 하기도 지금 모자라서 이렇게 내가 안달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네. 그 성도도 어떻게 목사님 벌써 끝났어요. 극찬 받는 거야. 벌써 끝난 설교가. 옛날에 5분만 시간 보는데 벌써 끝났니?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벌써 끝났니? 진짜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나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설교하는데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자, 노아의 술 취함입니다. 제가 이거는 요약으로 할게요. 그냥. 네, 요약을 할게요. 참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설교는 100만 불짜리 설교예요. 정말 제가 자부하지만 정말. 그리고 원어를 모르면 이런 설교 못해요. 10번 주었다 깨어나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를 보는 관점들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 노아의 술취함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약을 한번 이렇게 다음에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속사로 보시는 것을 목사님 아주냐 필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1차적으로 노아의 이름부터 아셔야 돼요. 노아 흑거든요. 아버지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사실 이름 잘 주셔야 돼요. 예. 이런 거 있죠. 가수들이 자기 부르는 히트곡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죠?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예. 자꾸만 그런 것만 부르는 거야. 그런 것만.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구약에서 이름은요, 절대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노아라는 이름이 노아후, 안식을 주는 자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는 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요, 창세기 5장 29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 아들을 아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를 근거로 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고통, 하와에게는 무슨 저주를 했죠? 네. 새로 오신 분들 물어보면 여리면 다 해산의 고통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해산의 고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잉태 고통이에요. 잉태와 해산은 다르죠. 잉태는 애를 갖는 거고 해산은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갖는 거에 고통이 없으니까 추석가든이나 이상 전부 해산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지하게 혼나야 돼. 이런 인간들은 진짜로. 네. 왜? 잉태 고통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저주야. 그러면 목사님, 해산의 고통이 저주라고 하면 애 못 낳는 여자는 복 받은 거네? 이 뭔지 알고 설교를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성경 해석은 앞뒤가 다 맞아야 돼. 그것도 100가지 다 맞아야 된다고. 99개가 맞고 한 개 틀리면 그건 진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질문 안 해서 질문시키면 목회 못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애 못 낳는 복이겠네. 이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 잉태 고통이 뭐냐면요. 자, 잉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애를 갖는 거잖아요. 이게 왜 저주냐면요. 자기들은 창조될 때 죽음이라는 게 없이 영생을 갖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담이 930세 죽은 거예요. 최초로 자연사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이제 아이를 처음에 임신한 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얘는 임신과 동시에 어떤 상태? 얘는 죽기로 작정돼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요. 만약에 자기들이 원죄를 짓지 않으면 애가 태어나면 얘도 영생, 다 영생이에요. 근데 원죄 때문에 얘는 태어나는 순간 애를 갖는 순간 얘는 죽음이 찾아와. 이게 저주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 구속사가 뭔지 알아 이런 설교를 풀어내죠. 그래서 남자에게 땀 흘리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멕이요, 우리 아들만큼은 이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아라고 생각, 안식을 주는 자. 그 안식은 어디야?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에덴 동산만 있는 거야. 이 땅에는 없어요. 죽음이 찾아서 무슨 안식이 어딨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노아가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미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땅은 죄 없는 상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오셔서 우리가 살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가 천국이잖아요. 그 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거듭난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다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처음에 노아가 나와서 한 것이 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돼 있죠. 그게 단수예요. 옷에 포도나무를 여러 개 심습니까? 달랑 하나 심습니까? 여러 개죠. 복수가 되죠. 근데 그게 단수로 돼 있다고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거. 포도에, 제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말씀드렸죠? 제가 그 기적할 때 할 겁니다. 왜 첫 번째 기적을, 나 같으면 첫 번째 사건을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강력하잖아요. 이걸 첫 번째로 보여줘야죠. 죽은 자 살리는 거. 근데 그건 뒤로 쭉 빠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 게 너무 많은 거야.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근거는 뭐냐? 건기 막바지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못 먹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마시게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나안 땅에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미 안식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포도주를 먹는 거니까, 그 장소니까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새 땅에서 누리는 거.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이라는 단어 있죠. 심었다는 단어가요. 심었다는 단어 여기 나와요. 넘겨보세요. 그거만 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심었다는 단어가 그 2페이지 밑에 보면 나타라고 되어 있죠. 나타. 예. 요게 어떤 단어와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던 단어 있죠.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단어와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 썼다고요. 예. 예. 또 거기서 노아가 벌거벗고 있었죠. 술 취했잖아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름처럼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있었죠. 그러니까 술 취하려면 똑바로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으면 이 개가 된다. 이런 설교 진짜 하면 안 돼 진짜로. 노아가 들었을 때 그 목사님도 천국 가면 무지개 혼날 거야. 노아가 불러가지고. 나를 뭐 김 목사님 나를 개라고 설교했다면서요. 일로 와보세요. 아마 이래도 돼. 이래도 싸 정말인데. 그래도 진짜로. 목사님 지금 노아 홍수가 끝났으니까 죄 없는 상태죠.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서 에동산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빨가벗고 있었죠. 그럼 노아가 지금 발가벗고 술 취하여 안식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건 뭐에 대한 회복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나탄 에덴을 창설했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회복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볼라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무지하게 거들먹거리는 거야, 제가 지금. 너무 은혜가 되니까. 예. 여기다 대고 노아의 술 취한 노인의 추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정타가 있죠. 그럼 함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럼 목사님, 만약에 이걸 노아의 실수를 봤다고 하면요, 원인 제공자가 노아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저주받을 정도로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노아죠. 그럼 노아한테 혼나야지 좀. 근데 혼 안 나죠. 그럼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노아는요, 이름처럼 안식의 복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벌거벗은 상태, 그 상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방주를 통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8명만. 그렇죠? 그래서 그 야벳과 셈이요, 뒷짐 찍어서 덮었다면서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함이 요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에 이런 말이죠. 장막 밖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런 게 있나요? 이러시면 감사해요. 다시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할 때 꼭 장막 밖에 나가서 했다고 했어요. 제가 장막의 개념을 뭐랬죠? 안식과 보호와 희망연수라 그랬죠? 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줬던 안식의 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리게 있는 것을 폭로하고 비방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줬던 그 안식의 복을 함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대적자로 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저주받습니다. 목사님, 한낱 벗고 있다고 그거 하나 봤다고 이런 저주받나요? 그러면 노아도 무조건 나야지. 술 먹고 개라며. 개부터 혼나야지. 개부터 몽둥이로 맞아야지.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원인 제공자인데. 자기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저주에 자기가 저주했어요. 노아가. 그리고 자기도 있어요? 말이야.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나 이런 설교하신 목사님 앞에 대놓고 내가 하고 싶어, 진짜로. 성경의 구속사가 뭔지를 아셔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죠. 근데 왜 뭐 근거가 없었으니까, 원어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런 원어만 갖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만 함은 지금까지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함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그들은 마저 심판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함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문제예요. 네. 우리 공부하신 분이 많으니까 내가 아는, 딴 데 가서 내가 답글 달라 그럴 거예요.
결론은 안 받았거든요. 그 못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 뭐가 또 문제, 구원론을 또 모르시는 거예요. 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은 예표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함세 야벳은 8명이 방주하는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럼 함은 방주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와서도 저주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라사네, 그렇죠. 예. 그럼 아라산에 그 방주를 갖다 놓은 건 뭐예요, 그러면요? 구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토막, 그 그림자라죠, 그림자. 예. 방주 안에 들어간 10명이 들어갔잖아요, 함이요. 그건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 이들만 구원받았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런 거.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함과 같이 저주받는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게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는 다 다르지만 실체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라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된 게 뭐 있습니까?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못 들어갔지. 가나안 천국이라며. 그럼 믿음으로 노뱀 드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 그럼 그때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구원관이 안 쓰니까 이랬다 이랬다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진짜.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 내가 확실히 오늘 들으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또 이러다 내가 잘못하면 또 이거 천국 못 갈 것 같은 느낌.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 자유함이라며. 자유함이 있게 개뿐이었어. 내가 이번 주에 이걸 안 나왔어요, 교회를. 이 설교 안 들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들은 자유함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 이걸 들어갖고 또 불안한 거야, 이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해 왔다고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협박하는 거야, 협박, 성도들한테. 너 잘해, 김집사. 아니면 하물 같이 대너.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 한때 무조건 혼나겠죠. 혼납니다, 이거. 뭐 때문에 혼나냐? 본인이 구원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도 안 열린 거예요. 심각하다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근거 시간 없어 못 된다고 너무 많다고요, 목사님. 너무 많어. 저한테 강의 듣다 보면 진짜 그러네? 목사님들 확신이 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이게 자유함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값없이 난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만 놓고 좀 설교하는데 맨날 오늘 안 받은 것처럼 설교하면 김새는 거잖아, 내가 오늘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또 이거 한 얘기 들어보면요. 나도 지난번에 설교 마시려고 좀 의심당하는데 이게 살겠어요? 이게 살겠어요? 아니 막상 청교할 때 100번 심판대 나 세우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누구냐, 목사님 잘못 만나서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식으로 이런 설교하시면 그런 패단도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럼 성도는요, 진짜 이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 만나길 원할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그 성도들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미안합니다만 사꾼 목자 같이 목회하면 안 돼요. 사꾼 목자가 뭡니까? 네, 삭셀 받고 하는 일꾼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돼요. 참 목자가 되어야죠.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 바치는 겁니다.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우리 그런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원래 끊임없이 말씀 연구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뭐 다 이제 그런 분이니까 상관없는데 꼭 이런 얘기 꼭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안 나와. 하여튼 우리끼리만 잘하자고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술 취함도요 참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술 먹어서 노아가 주책 맞아서 벗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 다 풀어놨습니다. 이게 구속자 설교입니다, 목사님. 또 뭐 하나 남았는데 이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할까요? 무슨 쉬었다 할까요? 조금 더 연결해서 마무리 좀 칠까요, 이거? 한 사람 대답 갖고 내가 할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냥 쉬었다 할까요? 답을 누가 한번 제일 먼저 주세요.
더하자, 좀 더하고 끝나자 5, 쉬었다 하자 X. 더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쉬자는 거야? 네. 아, 그래, 더할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쉬었다 하자고요? 예. 먼저 했으니까 좀 마무리 좀 드릴게요. 예. 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원어 공부 하시면서, 요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네네네. 언어 공부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여기다 이제 다 해놨어요. 예. 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3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9장 22절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자, 여기서 또 왜 하나 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또 있어요. 노아를 그 함을 저주하니까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 그런 것들.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그 형제에 알렸다. 이 단어가요, 목사님, 폭로했다고 해요. 폭로. 정말 이거. 근데 또 하나 뭐냐면 토했다. 무슨 토하는 건 뭐야? 더러운 게 나오는 거다. 더러운 거. 그럼 지금 함이 두 형제에게 말한 이 말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러운 말이야.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이 내 안에 있는 말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냄새가 나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폭로하다. 예. 폭로할 일은 아니잖아요. 또 비난하다는 뜻이었어요. 비난하다. 그 단어 썼다고요. 그게 단순하게 야, 아버지 왜 저러고 계시냐? 민망했어. 이런 얘기 아니라 비난했다는 거예요. 주책자는 노인네 같으냐고. 뭐 안식을 누린다고? 개떡이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분리해서 있잖아요. 복음과 비진리와의 싸움.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그러한 은혜도 함께 저들은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 누가 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샘과 야베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 예표를 보여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푸세. 그러니까 이런 한 단어가 무엇을 쓰여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갖다가 거부했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토해버리다, 폭로하다, 고발하다, 비난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부잖아요, 목사님.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나가드는 단어 썼다고요. 그냥 알린다는 말이 목사님 우리나라 말은 알린다 하나밖에 없어요. 휴일은 여러 개 있다고요. 근데 어떤 말을 썼냐면 해석이 다르다고요. 무슨 대단한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예. 나는 막 이런 거 목사님들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가 우리 아카데미에서 의류사전을 그렇게 강의하는 거야. 왜? 그런 근거를 갖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갖고 지금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속속들이 전부 근거를 다 찾아서 제가 설교하고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이런 근거를 갖고 하도 무리가 없다. 예. 거기 뒤에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요.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예. 캐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나안. 예. 천하게 됐다. 보세요. 이 가나안의 이름을 누가 진 거예요? 함이 진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을 천하게 되다 이렇게 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죠? 그 후손들은 다 어떻게 천한 몸이 돼서 종과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그런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의 저주로 천하고 낮아서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영원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된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족속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대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의미이고 노아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저주다. 이게 또 뭐와 연결되냐면요. 목사님 애굽에서 모세가 10대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냐면 우리 같은 바로를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놈이 나쁜 새끼니까. 근데 바로를 안 죽이고 누구냐면 바로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바로가 살아있잖아요.
왜 바로의 아들을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바로만 죽였다 그러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또 살아있는 신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아들이 또 살아있잖아요. 걔가 또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께서 바로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뭘 끊어버린 거야? 뿌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저주하니까 그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 전부 이 저주가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거기 뭐 천하다는 거예요. 천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한 인생 누군가 노예잖아요, 노예.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봤어요.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왜 가나안을 저주했냐고. 그게 가나안이면 어떻고 철수는 어때요, 목사님?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근데 가나안이란 그냥 그 아들만 얘기하지 말고요.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만 알면 다 풀려져 이게.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한 거. 네. 뜻이 뭐냐? 천하게 되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아버지가 줬다고 하며. 구약의 이름들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름처럼 인생을 그러니까 명사를 풀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나안이라 그랬어요. 이게 철수라고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목사님. 철수도 그냥 아들이라는데. 예를 철수도 그냥 함의 아들이야. 그럼 철수를 저주했든지 가난을 했든지 영자를 저주했든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요. 그죠? 근데 우린 뭘 할 때 이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목사님들 하셔야 됩니다. 시원해질 거야, 목사님.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무지하게 시원해질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야 이름을 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함의 후손들을 저주했다 이래야 되는데 왜 꼭 가나안이라고 썼겠냐고요, 목사님. 이런 것들. 그만할게요. 이거 다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하나 갖고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나 혼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지금 내가 이게 무척 오래된 설교를 만든지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바꾸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 저를 열어준 거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것도 없어요. 이 진리인데 뭘로 바꿔? 더 들어가면 모를까? 바뀔 일은 전혀 없어요. 오늘 풀었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분 간 마셨다 하겠습니다.